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앞세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이 참 습도도 높고 날이 참 무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의미로 문제를 내면 맞히시는 분에게 도토카페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5분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5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들으시면서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문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 맞히시는 분 빨리 가서 드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슴, 사슴, 사슴. 네, 산타크로스가 타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 뭘까요? 예, 썰매죠, 썰매. 여러분 정확하게 맞히시네요. 네, 또 한 가지 문제, 2개를 다 맞추셔야 돼요. 자, 저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예, 세종대왕이 만든 배의 이름은 뭐죠? 세종대왕은 배를 안 만들었죠. 네, 작년에 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거북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2개 다 맞히신 분은 가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던, 문제 드렸던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이 문제를 들으셨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넌센스 퀴즈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커피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정답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정답을 어떻게 맞출까? 또 정답을 빨리 맞춰서 어떤 내가 상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여러분 가슴 깊이 맛봐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세례에 담겨진 의미,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쌓아 내려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 세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자기 선언이기도 하고 또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행보를 뗀다는 이런 대관식으로 이 세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첫 행보를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일 바로 일어난 즉시라는 거예요. 이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몰려요. 이런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과 완전히 대조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께서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곳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광야로 몰리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문제가 다 풀리고, 또 예수 믿고 살아가면 건강도 회복되고 성공도 하고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광야처럼 이런 풀 한 폭이 없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으러 가신다고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새로운 피조물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그다음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이 시험의 정답 역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예요.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시험을 주님 다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풀어내신 그 정답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런 풀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앞에 세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답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모든 광야의 시험 앞에 정답을 이런 기쁨으로 쓰시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한 그 상급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요,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럼 너무너무 이 굶주린 이 상태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떡에 대한 이 시험, 이것은 가장 인간적인 시험입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이고 힘든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를 5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밑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거든요. 이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윗단계의 욕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 욕구를 위한 동기부여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생리적 욕구,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떡에 대한 이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자기 개발 안 시켜주시고 왜 자아 실현 안 해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내용 하나라도 보셨어요? 찾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원망하는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왜 먹을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마실 것 안 주십니까? 생리적 욕구,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떡에 대한 욕망, 이 갈망, 이건 너무너무 커요. 사단이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나가신 방법을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의 떡,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 것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떡보다 더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리가 떡을 더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떡,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느라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떡 때문에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존에 매여 살아갑니다. 늘 먹을 것, 이것 따라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복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 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십니다.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길 원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먹을 걸 주고 이건 갖고 살아가야 네가 행복하다, 우리의 사명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자꾸 눈앞에 있는 것, 이것에 매여 살아가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초등학교 아이가 새해 소망을 썼었던 그 글이 인터넷 전체에 한참 회자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새해 소망이에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뒤가 중요하죠? 꼭 나만.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사람들이 좋다고 여러분 다 이 프로필 가운데 사진으로 메인 프로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어떠세요? 이 소원이 어떠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냥 했으니까 뭐 그렇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나만 잘 돼야 나만 행복할 것 같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풍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간혹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을 신방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는 문제가 급한데 이걸 좀 해결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권면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급한 불을 좀 꺼야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그럴 겨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따라가면 절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염려를 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정답지는 이것이에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정답을 잘 쓰셔서 여러분 이 떡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정답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오죠.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너무너무 교미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런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합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번엔 똑같이 말씀을 갖고 와서 그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자,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말씀의 요약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증명해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증명해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 앞에 담겨진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략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단의 시험에 담겨진 아주 교미한 계략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 있었습니다. 무리바 물가라는 것은요,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을 지금 무슨 시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필요는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결핍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의심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의 이름을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디아블로스의 이름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디아라는 것은 어떤 사이라는 겁니다. 블로스라는 것은 그 사이를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이로 들어가서 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의심, 우리도 그런 의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을 늘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신명기 말씀은 모든 광야의 과정을 다 끝내고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광야의 모든 과정, 무리바 물의 그 시험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시간들, 또 이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모든 시간들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광야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같이, 그 자녀를 아름같이 통과했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으로, 증거로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의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심, 이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두 번째 정답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인 것 같으세요? 이 세 번째 시험 안에 담겨진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말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시험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시험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은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첫 번째 아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되찾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세상에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왜 왔는지 너무너무 잘 안다. 그 영광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그냥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 한순간에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굳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말라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만이 진짜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쉬운 길로 가래요. 편한 길로 가래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 이 시인이 참 통찰력 있는 그 시를 잘 쓰는데요. 콩신의 자녀 교육이란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이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온실에 있는 이 자식, 이 콩은 콩나물이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금방금방 자라요. 그리고 더 풍성합니다. 하지만 광야로 보낸 콩은요, 콩나무가 돼요. 광야로 가는 이 콩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요. 콩나물은 자기만 잘 되는 겁니다. 자기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콩나무는 자기가 죽지만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콩나물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콩나무 성도가 되어야 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써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후에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정답을 갖고 통과할 때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라고요? 이미 정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답을 좀 적세적소에 잘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정답을 잘 풀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답까지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체하시고 이 시험을 치르시는 주체자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내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시험을 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이뤄내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치르신 그 방법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적세적소에 주님께서 이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기억하고 떠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 통해서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정답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답이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게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근데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점을 찍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선으로 잘 그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칠흑 같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광야를 통과할 때 성령께서 계심을 알면 왜 걱정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점을 찍는 것이에요. 믿음의 점을 한 점, 한 점, 한 점, 여러분, 계속적으로 점을 찍어 나가다 보면 이 점이 연결되어서 선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이 연결되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찍고 가다 보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보이지 않던 성령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을 찍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을 찍는 삶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앞에 이런 믿음의 한 점, 한 점, 한 점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